오늘은 그리스도인과 국가정부, 그리스도인과 국가정부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선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선거가 끝나기 전에 함께 나누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대통령 선거가 있죠.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한결 부담감 적게 가벼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인에게 있어 국가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국가관은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관하여 우리에게 명확한 어떤 원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아울러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어떤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도 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무시하고 문자 그대로 현실에 본문을 여과 없이 반영한다면 우리는 본문을 크게 오해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의도에서 크게 벗어나 오용하는 큰 오류에 빠지게 됨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그 당시 배경을 주의하며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국가관이 무엇인지 되새겨 생각하며 정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가관, 이것은 한 개인이 자신이 태어난 나라에 관하여 갖는 어떤 생각과 태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그 누구보다 자신의 나라를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달리 말해서 그 어떤 좋은 조건이나 혹하는 유혹에 마음이 흔들릴 만한 큰 유혹이 온다고 해도 절대로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나라를 매매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그 옛날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몇몇 소수의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나라를 팔아넘겼기 때문이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선조들은 오랫동안 일본에게 식민 통치를 받으며 주권 없이 노예처럼 치욕을 당하며 살아왔던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할 자세는 바로 내가 태어난 내 나라, 내 조국을 아끼며 사랑하며 수호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큰 번영의 속삭임과 영화로운 지위의 보장과 약속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이 국가의 이익과 안녕의 해가 된다면 개인으로서 그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과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시는 옛날의 비극이 반복되고 되풀이되지 않도록 같은 잘못이 자행되지 않도록 내 나라를 사랑하고 내 민족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정치적 견해와 선택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따라서 기독교인인 우리는 개인의 막대한 손해가 오더라도 또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비록 정치 노선이 내 견해와 내 감정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내 개인의 생각과 감정은 잠시 내려놓고 국익을 위해서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바른 의지를 갖고 언제나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합리적 이성적 상식을 겸비한 고상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사랑하며 나라의 내일의 안녕을 걱정하고 기도하며 응원하는 애국적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인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에 다 포함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환원하면 우리나라의 좋은 것만 학대하고 증폭하여 너무나 큰 자만심에 빠진 나머지 이웃나라 다른 민족을 천시하는 국수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또한 이 세상 정치에 너무나 몰입한 나머지 기독교 신앙과 정치적 신념이 혼합되어 무엇이 신앙이며 무엇이 신념인지 분별 못하는 우매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하며 추구하는 나라는 우리가 주인으로 믿고 신앙하는 우리 주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였지만 아직 이 땅에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부분적으로는 이미 실현됐지만 아직 부분적으로는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가 소속되어 있고 소망하며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조금씩 날마다 완성되어 가며 완성되어 가고 완성되어 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 땅에 실현될까요? 바로 우리 주님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완전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화롭고 웅장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 이 땅에 영원히 임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완전한 까닭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까닭에 그분의 나라는 완전합니다. 그 나라가 순수한 까닭은 그 나라는 순수하고 순전한 믿음을 소유한 주 예수만 믿는 자들이 거주하는 믿는 자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사실이 이와 같기에 그 나라에 주를 믿지 않는 사람, 주를 향하여 대항하고 반항하는 사람, 무신론자는 절대로 들어가거나 거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주 예수만 믿고 하나님만 신앙하는 단 하나의 유일한 믿는 자들의 나라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절대로 완전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으로 목격할 수 없습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이 땅에서 진정한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에덴 동산과 같은 지상 낙원을 꿈꾸며 또는 다윗 시대처럼 막강한 정치적, 군사적 강대한 나라를 이 땅에 설립하거나 건설하려는 헛된 가르침과 열심은 배척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그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부를 만들려는 모든 시도는 즉각 중단되고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런 가르침은 거짓이며 그런 열심은 헛된 열심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우리 주님은 확실하게 선명하게 말씀하시죠. 내 나라,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전혀 세울 계획도 없는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부를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우리 주님의 이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왜곡하면서까지 왜 쓸데없이 만들려고 그렇게 용도를 쓰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3장 19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달리 말해서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며 간절히 고대하고 고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 나라는 완전한 나라요. 그 나라는 순수한 나라요. 그 나라는 끝없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그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저 하늘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언젠가 그 나라에 갈 것이고 그곳에서 완전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죄의 유혹과 죽음의 공포와 질병의 협박과 노아의 폭력에 시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한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영원한 젊은 오빠의 모습으로 그렇게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행객처럼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두 세상을 공유하며 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직 육신을 갖고 있기에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기에 이 세상 나라에 소속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한 영혼을 갖고 있기에 우리는 이미 하늘에서 하늘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은 주를 보지 못하나 우리의 영혼은 주를 항상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주님 앞에 있고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죠.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경은 선명하게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는 그 안에 우리 주님께서 입주해 계시며 한번 입주하신 우리 주님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동거동락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와 같기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며 그 성령을 통하여 영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 속하여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속하여 이미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늘 시민권을 얻었고 소유하고 있으며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요점은 그리스도인은 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와 같은 두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명령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각 사람입니다. 여기서 각 사람은 각각의 사람을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 대상이며 좁은 의미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의 수신자는 세상의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의미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의 대상은 사도 바울의 명령을 수신하는 각 사람, 곧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해당됩니다. 둘째, 위에 있는 권세들입니다. 본문에서 권세에 대하여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권세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엑수시아 이스인데 이 단어의 시제는 계속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형이고 여성 복수형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지점은 이 단어가 여성 복수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만약 이것이 특정한 위정자를 가리킨다면 남성 단수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여성 복수형이 사용된 까닭은 권세를 획득한 특정한 위정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가진 통치기구, 달리 말해서 정부를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됐어요. 환원하면 위에 있는 건세들이란 통치권을 가진 정부들이란 뜻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마틴 루터는 엑수시아 이스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로 번역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이 명령은 권세를 가진 정부들에게 복종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원어상 본문에서 복종의 대상은 특정 위정자가 아니라 국가통치기구인 정부입니다. 이에 대하여 어떤 설교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형편없는 정부보다 더 나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정부 상태다. 그리고 정부의 건의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곧 무정부 상태를 지지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어떤 설교자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어떤 형태로든지 국가통치기구인 정부는 필요하고 우리는 그 정부의 건의에 복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렇죠. 이 말씀에서 엿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통치하는 정부를 세우셨고 또한 그 정부에게 적절한 권세를 할당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한원하면 하나님은 각 나라들을 세우셨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정부도 세우시고 그 정부가 사용할 적절한 권세를 부여하셨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어떤 시대, 어떤 나라마다 권세를 가진 정부가 있었고 작은 권세를 가진 정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은 모두 다 세상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크든 작든 정부가 가진 권세에 대하여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것은 그 정부를 세우시고 그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일에 저항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13장 2절.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국가를 세우시고 정부를 세우사 그 정부에게 당신의 권세를 나누어 주시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본문의 문맥적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갖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부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한 악인들에게 피해를 당한 개인의 맹렬히 불타는 복수심에 붙잡혀 복수의 사신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개인의 복수를 막고 악을 심판하여 악을 근절하기 위해 하나님은 정부라는 통치기구를 세우셨고 그 정부에게 권세를 주시사 그 권세로 악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4절.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칼을 주신 까닭은 악을 행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따라서 말이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